언약궤 만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제 등잔의 대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,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. 성소는 낮에는 환합니다. 출입문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지성소는 휘장에 가려서 깜깜하지만은 성소는 낮이 환합니다. 그러나 밤이 되면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등잔대와 그 위에 있는 등잔이 되어지겠습니다. 제사장들의 직무는 저녁이 되어지면 가서 그 등잔에다가 감람유를 따라서 그리고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 밤새도록 성전 안이 환하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직무의 하나입니다. 밤새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제사장들이 날이 혼해지고 성소 안이 혼해지면 불을 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. 세상 캄캄한 온 세상을 비추어 주시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등잔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.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,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붙어 있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.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바 알지 못하는 길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그런 선한 은혜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어두운 밤에 맹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추위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등잔에 불빛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. 진리의 말씀을 받고 또 진리의 예수님, 진리에 비친 예수님의 비춤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? 성도는 온 세상을 환하게,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행복이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찡그리고 힘들어하고 저 인간 어째 여기 왔나 그 생각하면 안 되죠. 그렇죠?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. 제가 구정 장날 장에 자주 가보는데요. 장에 가보면 꽃집 아저씨가 목사님 오셨냐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왜 반가워하겠습니까? 가끔 가서 팔아주니까 반가워하죠.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누가 반가워하겠습니까? 근데 가끔 팔아주고 하니까요. 얼마나 그냥 반가워하시는지, 얼마나 좋아하시는지. 요새 애기배추 이렇게 단배추 파는 분도 가면 아고 목사님 하면서 굉장히 더 반가워합니다. 그분도 이제 겨울에 미역 팔 때 제가 가끔 팔아드렸거든요. 집에 미역이 사다 놓은 게 그냥 다 못 먹어도 장날 가서 그럼 2,000원치 내가 못 살이야 하고 그렇게 사오고 했더니 반가워합니다.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할 바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? 교회에도 유익을 끼치고 세상에도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자, 이 등잔대를 만들라 말씀하시는데 3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등잔대를 만드는데 아무거나 희쭈구리한 거 갖다가 대충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9절에는요
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. 1달란트는 34kg입니다. 그러면 34kg면 시멘트 한 포대기 무게죠, 그죠? 그 들고 가려면 얼마나 무거울 만큼 여자분들은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. 금덩어리로 순금으로 만드는데 이 엄청난 무게가 될 만큼 그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, 순금이다라는 것은요, 정결함을 상징하는,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또 불변함을 그렇게 상징하는 게 순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, 빛 대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정결하신 예수님, 변함이 없신 예수님,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만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. 깨끗한 삶,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, 변함없는 삶,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는 인생, 그것이 등대가 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, 굉장한 의미와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보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했더니 쳐 만들되 이렇게 말씀했어요. 쳐서 만들어라. 두드려서, 금을 딱딱 두드려서 그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. 고대에는 금을 두드려서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, 주로 고대의 금으로 만드는 것은 부어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금가락지, 금목걸이, 귀걸이 전부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? 부어 만들었지 않습니까?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딱 부어서 그렇게 만드는데, 그런데 등잔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쳐서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. 희생과 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세상을 온전히 환하게 비추어 주려면, 온 세상을 즐겁게 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. 내 주머니도 열어야 되고, 또 때로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들어야 되고, 이런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.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? 내 거 내 먹고 살고 네 거 네 먹고 살고, 그거 무슨 예수 믿는 것입니까? 그죠? 내 거로 남도 좀 나누어주고 함께 먹기도 하고, 내 것을 좀, 내 주머니 좀 열기도 하고,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고 예수 믿는 기쁨이지 않습니까? 그죠? 목사도 가끔 주머니가 두둑해가지고 밥도 좀 사고 해보면요,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인생이란 게 그래요.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누고 베풀고 할 때 기쁨이 있어요. 늘 언제나 그냥 누가 나한테 뭘 주어서 기쁘더라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또 좀 해봐야 됩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, 쳐서 만들라라는 거, 그 다음에 연결하여 만들라 말씀하십니다. 촛대를 만드는데,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기둥이 하나 올라와서 딱 이렇게 다 7개가 연결되어져 있게 만들게 합니다. 우리 침례교회는 촛대 같은 거는 잘 안 세워놓는데, 감리교는 가보면 꼭 촛대 같은 거는 세워놓던데, 여러분 보셨습니까? 촛대 하나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둥그렇게 하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, 거기 쫙 이렇게 7개 촛대가 있습니다.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, 그게 성전에 있는 등잔대를 형상화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.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딱 이렇게 켜놓기도 하고, 그런 거 하나 교회 안에다 켜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. 성소 안에 그렇게 밤새 환하게 비춰놨던 것처럼, 평택제일감리교회인가 갔더니 강단 뒤에 이제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, 아주 멋지게 그냥 금도금한 걸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, 그 앞에 성경을 딱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있는데요, 아주 좋았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
하나가 되어지는 거,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, 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. 교회는 언제나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,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런 거 아닙니까? 오셔서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, 그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,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연결해주고,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. 네 번째는요, 문양을 새겨 넣는데 살구꽃 문양을 새겨 넣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꽃 문양을 만들라라는 것이죠. 샤켓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, 이 샤켓이라는 단어는 깨우다라는 단어이고요, 또 지키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깨우는 거, 부활을 상징하는 거, 이것들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살구꽃, 아론의 상란지팡이 생각나시죠? 그렇죠? 그 살구꽃이 탁 피고, 살구 열매도 열었습니까? 기억이 잘 안 나요. 살구꽃이 피었던 것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. 살구꽃이 이렇게 피고, 마른 막대기인데 지팡이인데, 지팽이 처음 막 탁 끊어가지고, 지팽이 쓰는 사람 잘 없죠. 무거우니까, 그죠? 딱 바짝 말라놨다가 딱 이렇게 짚고 가는데,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에 살구꽃이 탁 이렇게 피어납니다. 전부 다 아론, 모세, 어째 니들만 다 해먹냐 그러면서 난리가 나니까 지팡이 가져와 봐라.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두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죠. 그렇죠?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부활과 그 생명의 살구꽃의 문양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과 부활의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,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이냐? 생명의 빛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빛이다, 영광의 빛이다, 그래서 살구꽃 문양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등대로 말미암아 비치게 하라 그랬습니다. 37절에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렇게 말씀했죠.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등잔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. 말 배 밑에다가 갖다가 등잔을 두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등경 위에 두라 말씀하시죠. 높이 들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. 자기 집에서만 예수 잘 믿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목사고 교회 밖에 나가면 문제꾼이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. 그렇죠?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. 우리가 세상을 비추게 하고 온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고, 이게 등잔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명이 되어지겠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의 생명의 복음, 은혜의 복음,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, 세상의 등불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.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복 있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주님,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,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오늘도 내게 비추어 주시고,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의 등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,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. 두 손 들고 주여만 하고